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이 객관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말이야, 객관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객관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객관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나 대상을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할 때 그건 누가 보는 걸까요? 바로 내가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할 때 그건 누구에게 좀 아니지 않다 하는 겁니까? 나에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객관은 대부분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판단이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완전히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경험이 있고 또 각자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늘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품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명 이 실로암 사건으로 알려진 이적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적 이야기 또 표적과 이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그 어디에도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적 또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ign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라틴어 시뇽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소가 밟고 지나가서 생긴 발자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죠. 우리는 이걸 보고 소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눈치챕니다. 그러나 이 발자국은 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발자국 자체가 소는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 또는 이 예수님의 이적도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건은 반드시 그 어딘가를 늘 항상 향하게 되고 다른 곳을 지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신비한 일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도출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맹인을 치료한 이 신비한 이적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질문이 참 발칙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자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건강한 자는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몸이 불편한 자는 뭔가 죄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선생님, 저렇게 소경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장애인의 아픔을 인과응보라는 세상 논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립니다. 편협한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남의 아픔을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지경이 되었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은 오직 지금 아픔 당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좀 답답하고 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 화를 어떻게 풀곤 하십니까? 보통 분노와 화에 대해서 이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내 화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데 이 세 사람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다 얼굴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선뜻 먼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남은 두 사람이 화장실을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모였을 때 가장 가기 힘든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두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바로 꽃 중의 꽃 뒷담화입니다. 이 예화를 듣고 웃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화가 어쩌면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린 그렇게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 욕하는 일은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남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현재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소망하고 그를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시고 또 돕기 위해 직접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같은 이 세상의 논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런 세상 원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권능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 생각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인과론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갑작스런 재난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만난 다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질병은 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왜 지금인가? 왜 나인가?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걱정을, 염려와 슬픔과 고통을 넉넉히 바라만 보시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난과 아픔과 질병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살아계심,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아픔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제 주님은 진흙에 침을 뱉어 눈에 바르고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후에 소경은 이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 이곳은 이전에 기둥이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둥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즉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고로 잃고 황망해하고 있는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거나 왜 이렇게 부실하게 건물이 지어졌는가 이러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저 말만 만들어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며 완벽하게 세상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역전시키시고 전복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다 손을 떼버린 사람,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 사회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 평생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 고난당하고 슬픔당한 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치료받은 맹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8절부터 등장합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놀랍니다. 전에 알던 그 소경이 맞는지 다들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학식도 있고 돈도 꽤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종교적 경건 생활로 따지자면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힘 있는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해 타산을 계산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내 엉뚱한 곳에서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은 것은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율법을 빌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해 버립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강압적 태도에 소경의 부모님조차도 답변을 회피합니다. 잘못하면 출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에 치료받은 사람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후에 그 뒷구절 말씀들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보고도 듣지 못하는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부를 꽤나 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도, 꽤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당신들은 왜 보고도 믿지 못하십니까?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속이 꼬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예수의 편에 섰다는 이유입니다. 권위에 도전했다 하는 것이죠. 쫓겨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지만 그 만남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영영 쫓겨나게 됩니다. 완전히 퇴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난다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산 위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복으로 이러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쫓겨난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자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쩌면 곧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이 사건의 두 번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가 맹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마음이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찬 영적 맹인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맹인된 자를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 이러한 자들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의 아픔과 탄식을 보지 못하는 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다, 누구만 아니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의 어떤 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너와 나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착화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와 나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어져 있던 경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다시 막힌 담을, 무너졌던 그 담을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던 그 경계를 다시 진하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참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머무는 그곳에 언제나 담이 세워지고 또 선이 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고착화되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영적 맹인이었고 내가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내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내가 빛을 뿜어낸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고 싶었던 내 안의 상처와
부끄러움, 욕망과 한계가 십자가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비춤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증명해 보려던 헛된 노력을 십자가 빛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비루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드러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며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건져낼 수 없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인간의 절망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의 주관적 객관을 버리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본능과 야욕과 야망을 넘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크게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